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우리 함께 붙들게 되었는데, 이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여러분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일곱 개의 이 대접을 통해서 이 대접에 있는 것들이 부어지면서 마지막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일곱 천사가 이 일곱 재앙을 받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시련에 옮겨지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 일곱 개의 인의 때가 또 일곱 개의 나팔의 때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지금 일곱 개의 대접, 이것이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 인의 재앙의 순간들, 또 나팔의 재앙의 순간들은 사실은 다 회개의 기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곱 대접에 부어지면 여러분 더 이상 또 그 다음의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 지금이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지부가 찍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 때는 더 이상 회개의 기회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정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이 있을 때 돌아가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에도 여러분 먼저 9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까지 이 9번의 재앙은 바로 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 하나님의 뜻에 응답할 수 있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9번의 기회 동안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강팍한 채 그 이스라엘을 묶어두려고 했었던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비단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들의 첫 번째 태어난 것들은, 첫 소생들은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말로 나가게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을 떼실 때의 그 재앙을 보니 여러분 거기에는 재앙이기는 하지만 또 환란이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어지는 그 재앙들에 비해 보면 상당히 비교적 온화한, 사실 뭐 재앙을 두고 온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사실은 굉장히 고난이기는 해도 굉장히 완화되어져 있는 고난인 것을 봅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할 순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번에 이어지는 이 나팔의 재앙 때도 보니까 그 나팔의 재앙 때는 3분의 1씩 그 이전보다는 더 많은, 더 심각한 재앙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 대접의 재앙, 완전히 모든 것을 종교지을 그 재앙에 비하면 그때도 사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이 일곱 가지 대접의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라고 했던 것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두 번째로 이와 같은 시간에 어떠한 모습의 신앙을 지키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분명하게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짐승은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사단을 의미하고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의 그 우상을 이기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의 수, 여러분 사람의 수, 육신의 수, 여러분 그 짐승의 수는 바로 666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였었는데, 그 666을 이긴 자, 곧 육신의 모든 삶의 문제, 먹거리 때문에 자신을 팔아넘기고 신앙을 저버린 여러분 그런 이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믿음을 붙잡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순결함을 지키고 예수님 앞에 나온 바로 그 자들이 여러분 이 환난을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모든 재앙이 벌어지고 마지막 최종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 여러분 그들은 심판 한복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유리 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때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이 환난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이 환난의 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가장 심각한 환난의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나팔의 재앙 때도 보았지만 여러분 그 나팔의 재앙 때 3분의 1에 대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도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거기서 벗어나 있었던 것을 봅니다. 마치 10번째 출애굽의 그 재앙 때에 장자의 생명을 가질 때에 그 문설줄마다 양의 피로 바르고 있었던 집은 다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유월하셨던 것처럼 이 심판의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인치심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이 재앙들이 다 벗어나고 이 재앙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이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조금 달라져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그랬어요. 즉 이 유리바다가 수정과 같이 맑고 고요해서 여러분 그 세상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바라보고 계셨던 그런 유리바다인데 지금 이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진노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인 것을 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지키시고 그 자녀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항상 신실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이지만 우리 3절 말씀만 함께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처럼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 경배를 하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모든 일로부터 환난과 또 이 심판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또 원수마귀 사단의 그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 주셨냐면 바로 모세의 노래라고 얘기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요, 이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 모세의 노래는 바로 이 어린 양의 노래의 예표가 되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이 노래가 사실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었던 샘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모세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 모세와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위협과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원수 마귀의 그 공격, 짐승으로부터의 핍박, 또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의 그 괴로움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것이 바로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된 그 예표와 동일한 것이고,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그 홍해를 건너 주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광야 속이었지만 그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을 허락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셨다. 어린 양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성막이 지어지고 그 가운데 연기가 가득하였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연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일러주시면서,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이 연기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성전에 이 일이 맞춰지기까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그분의 영광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으로 행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여러분 저 하늘에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되는 사건임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마지막 재앙이 진행이 될 때에 일련의 과정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 대접이 부어지기를 시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15장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5절과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부터 여러분 7천사가 있는데 네 생물이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는 대접을 가져다가 그 7천사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천사들이 그 대접을 받고 붓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다음 장부터 나오는 여러분 그 대접이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순차적으로 일곱 번째까지 이제 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말미는 바로 이 일곱 대접의 서막과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요, 이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증거장막이다? 바로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증거장막이다. 우리가 민수기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가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에 있어서 항상 그분의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모습이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확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또 처음 질서들이 다 내려앉게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정말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파멸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에덴의 회복,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의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거니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확증해 주시는 그 증거 장막에서 이 일곱 대접이 나왔다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이 일곱 대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파멸과 파괴적인 모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복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때로는 아픔과 또 괴로움의 과정을 지나가야만 우리에게 그 회복의 순간이 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회복을 얻고 싶어 하지만은 이 아픔의 과정을 겪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치유받기 위해서는 너의 이 질병들을, 병덩어리들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하는 아픔의 순간이 비록 잠시지만 지나가야 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 장막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 이 고난의 과정도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 이 환난의 과정, 잠시지만 조금은 어수선한 과정,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과정들이다. 그리고 이것이 없이는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는 나의 이 아픈 부분들, 또 썩어져 있는 부분들은 제거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바로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어려움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시금 태어나고 다시금 회복하기 위한, 그래서 나의 이 병덩어리들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